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면 어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파기된 대가는 컸습니다. 목이 뻣뻣한 이 부패한 백성을 진멸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모세의 중보가 있게 되자 한 걸음 물러나셔서 이 백성과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그 용서의 책임을 이 모세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 서로 반론의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려고 하실 때에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가라 할 때에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널 보낸다 할 때에 내가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또 그래도 가야 한다 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고 있을 때이지만, 그러나 지금 중보의 강구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강력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부터 이 백성은 원래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롭고 선하고 잘했는데 지금 타락해서 목이 뻣뻣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목이 뻣뻣하고 부패하였다 해서 하나님 벌하실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의 간구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하나로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요청을 이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번의 설교에서 반복하여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중보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서 출애굽기 34장 전까지 보면 모세의 이러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모세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34장에서부터는 용서의 내용이 하나님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파기되었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내 보이고 이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성경 여러 곳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도 익숙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말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품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은 그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른 모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인애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인애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인애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어질 인자에 사랑 애자를 씁니다. 어질고 자비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질 인자를 한문으로 보면 사람 인변에 두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풀면 사람이 둘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어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어질 인자가 상형 문자로 있을 때에는 그 모양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둘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이 모습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간소화되면서 나중에는 이 어질 인자의 한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쉽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자식이 배부르게 먹으면 당신은 먹지 않았는데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자식이 아프면
내가 이 아이 대신 아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어질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이상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풀어보면 재미있는 말입니다. 노한다, 화가 난다라고 하는 뜻이고,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늦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늦게 낸다,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노하여서 화가 오르는데 이 화가 오르는 것보다 이 화가 식는 것이 빠르다,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좀 헷갈리죠. 그래서 좀 더 과장하게 얘기하면, 이제 잘못하려고 하는데 용서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제 잘못하려고 하는데, 아직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잘못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뭘 잘해서 쓸모가 있어서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우리를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볼 때에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으로 택하기로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결정은 변개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와 명예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자리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다듬어 내시는 이 일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7쪽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많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의 능력과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들이 심판으로 받게 될, 징계로 받게 될 내용들도 아주 확고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히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면 그 땅에서 전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러 나라 가운데 잡혀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곳에서 많지 않은 민족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이유도 없으시고 또 장차 잘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하여 끝낸다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여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타락하여서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에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열어두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나는 너희를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잡혀가 흩어졌고 또 거기에서 심판을 그대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멸하셨고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일어날 일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멸하지도 아니하였고 너희와 맺은 언약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 내신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만 채워주시고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부르신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내용, 그 의미, 그리고 그 명예, 그 복의 지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못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많이 쏟아내고 차라리 하나님이 내게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내가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기도? 어렸을 때 다 한 번쯤은 해보는데요. 하나님 날 내버려 두세요. 날 내버려 두시면 차라리 내가 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식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부모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저 일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더 힘들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에게 충고하고 조언합니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그러듯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결국 합니다. 그리고 하면 부모가 염려했던 대로 일이 잘 못 돼서 고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이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결정을 해 보십시오. 1번 쌤통이다. 2번 내 말 듣지 않더니 꼴 좋다. 물론 1번이나 2번의 이야기를 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거의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이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이 더 힘들고 더 아프죠. 그래서 아예 이런 잘못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녀 옆에 그저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이 길을 쫓아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기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 카메라 앱 기능 중에 얼굴을 바꿔 찍는 게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두 사람을 잡으면 각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몸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얼굴만 바꾸는 거죠. 한참 인기가 있어서 이런저런 사진들을 많이 찍으면서 재미있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이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얼굴 바꾸기 기능을 켜고 찍었는데 사진이 찰칵하고 나왔는데 사진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약간 나이가 들었고 저희 아버지는 평소보다 약간 젊어지셨다 정도의 느낌을 지닐 정도의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왜 그래요? 둘이 많이 닮았으니까 그렇죠.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모습도 닮아가지만 부모의 삶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자리에 끌고 가시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열심을 갖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다른 조건이나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순종하여 가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물론 이러한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걸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눈에 걸리는 현실의 조건들은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그 땅 안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강성한 민족입니다. 이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들을 이겨서 그들이 거하는 땅을 취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조차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전쟁을 벌여야 하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애써야 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할 때에 창검을 꺼내 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도 않는 분이시고 버리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리고 주신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1000대와 3, 4대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에 보응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들은 죄 짓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백성으로 사는 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분명히 광야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다듬어 내시는 자리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분명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같은 고집스러운 중보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마트에 가면 꼭 그런 애들이 있죠. 뭐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사주면 그대로 바닥에 들어 누워서 팔다리를 다 흔들면서 그렇게 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가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사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영악하죠. 엄마도 압니다. 얘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줄 거라는 걸 얘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압니다. 그래서 나 안 사줘 이러고 그냥 가요? 애 버리고 그냥 가요? 그러지 않죠. 사줍니다. 사줍니다. 그러면 애 버릇 나빠지는데 이런 얘기는 뒤로 빼고 엄마는 사줍니다. 그리고 또 아이는 그렇게 사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러고 있네? 엄마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녀로서 엄마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으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서 인도하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시간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리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통치 말기에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치세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결과를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이 다윗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송축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써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송축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거나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만 우리를 대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인생,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받아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른 자기 자녀 백성들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자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으로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보란듯이 뭘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늘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버려주세요, 외면해 주세요 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탕자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와서 죄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아니 아버지 그냥 일꾼으로 쳐주세요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우리 못하는 건 많습니다. 우리 어리석게 행하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로서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다른 것들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 힘들고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 낙심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같은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괴로운 짐들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자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복이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나 우리가 묶여있는 것 같은 그 조건들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내용들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임을 알아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만이 우리의 생애 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이 복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그러한 우리를 이미 알아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된 지위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에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인 것을 알아 늘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능력과 힘으로 증거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기에 이 하나님 붙들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